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더위는 안 잡수셨어요? 어떤 남편이 매일같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자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술이야? 제발 당신 술값 좀 줄여. 남편은 지지 않고 맞대꾸를 합니다. 사돈 낱말, 당신이나 화장품 좀 그만 사. 어이가 없어진 아내가 말대꾸를 합니다. 내가 왜 화장한 줄 알아?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왜 술 마시는 줄 알아?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셔. 어떤 게 진심일까요? 다 진심이겠지요? 술과 화장품의 재료 중에 공통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공통되어 있을까요? 알코올? 그러네요. 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물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다도 그의 것이라 하는 시편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요한복음의 물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을 좀 달라 하신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정수기에서 가장 깨끗한 물로 냉수 한 사발 쟁반 받쳐서 정성껏 드리겠지요. 예수님, 시원하게 드십시오 하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대 걱정 없다면서 이거 희석된 거니 괜찮습니다. 예수님, 걱정 말고 한번 드셔보시지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앞에서는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JPIC라는 표가 있습니다. J, Justice, P, Peace, IC, Integrity of Creation.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는 뜻입니다. JPIC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개혁적 장로교 연합체인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WAR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고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1983년 전 세계 교회 협의회인 WCC 밴쿠버 총회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택되어 계승이 되었지요. 이 JPIC 운동의 목적은요, 전 세계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오늘날 인류와 교회의 공통 과제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고 인권, 경제 불평등,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더 추가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 문제 해결을 하고 그로 인하여 환경 파괴가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데 그 운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1983년 밴쿠버 총회에서는 그동안 교회들이 정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왔지만 우리가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부수적으로 생각해왔다 하는 것에 반성을 하고 JPIC를 전 세계 교회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잡은 것이지요. 이 JPIC 운동의 IC는 Integrity of Creation, 피조물의 보전 또는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고 하지만 본래 의미는 인류는 피조물의 일부다. 피조물의 일부로서 우리가 피조물을 위해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1990년에는 서울에서 JPIC 세계대회가 열렸고요. 그때 오늘의 시대를 가리키는 표제어로 홍수와 무지개 사이에서 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시대에 무지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무지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인데 그 언약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까지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이 그 무지개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교회들은 연합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를 지켜내고 또한 다음 세대에 이어줄 것인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저도 참석했었지요. 기장 70주년 신학대회에 갔더니 우리가 그동안 말로서만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고 해왔지 얼마나 행동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행동해야 될 때다 하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최초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며 이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증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등장하는 이 물이라는 소재는요, 세례에 사용되지요. 우리 세례 줄 때 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물이고요. 인간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사람 몸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지요. 그리고 물 자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입니다.
또 물은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을 다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께서 바다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예수께서 이 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맨 아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든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든지 해야 하는데 보통은 돌아서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수가라 하는 동네의 한 우물가에 계시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은 사마리아의 옛 수도 세겜 땅입니다. 요즘 새벽 구약의 말씀에 세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세겜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땅을 세겜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곳 세겜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그곳을 사서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최초로 제단을 쌓았고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뿐 아니라 세겜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왕위식을 거행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바로 이곳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반목해서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진 곳이기도 하죠. 비운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이 땅에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후에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아수르는 저 이방 땅에서 다섯 민족을 데려와 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시도했지요. 남쪽 유대인들이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혼혈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최대의 욕설이었습니다. 남유대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남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니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유대 사람들이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오지 말아라 하고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결국은 주전 4세기의 북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의 허락을 받아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그리심산에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방 종교와 혼합된 더러운 것이라 해서 사마리아의 세겜과 이 그리심산을 포위했고 공격해서 그 성전을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고 불결한 죄인인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방인의 고을에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침을 뱉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질세라 예루살렘 사람들을 증오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에 오늘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으로 알려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때는 6시쯤, 우리 시간으로 정오쯤입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어 가장 밝으면서도 그림자는 사라지는 시간이죠. 사람의 빛과 그림자가 참 빛 안에서 모두 사라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할 뿐 아니라 더욱이 같은 그릇을 사용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남자가 자신한테 말을 거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또 같은 그릇에 물을 달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뭐고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또 누구인가요? 이 여인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여인이 생각하는 이 물은 전혀 다른 물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기서 어떤 힘에 이끌려 예수님을 좀 전에 그냥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높여서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지도 않고 또 물 기를 그릇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고 물 기를 다른 그릇이 있는 게 아닐까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거지요. 그러자 주님은 주님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사람이다. 이제 여인은 확실히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자신이 생각하는 물은 전혀 다른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여기 우물가까지 왔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 진정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물을 좀 달라셨던 예수님께 이제는 도리어 이 여인이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 저 깊은 곳을 적셔줄 물. 지금까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바로 내게 필요했던 거라고 솔직히 말하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물과 여인의 물이 하나의 뜻으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는 질문이죠.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전혀 남편을 버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여인을 마음대로 사고 팔며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합법적으로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주고 내어버린 후 다른 여인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혼제라는 것이 있었지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남편의 역할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친형제를 넘어 친척까지 지어야 할 의무였지요. 과부가 된 여인과 그 가족이 살고 죽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 남자가 있었지만 진정한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5 남자에게 쫓겨났고 이제 6번째 남자에게 쫓겨날 날을 기다리는 신세일 것입니다. 우리 옛말로 하면 정말 팔자가 사납고 기구하고도 기구한 신세인 것이지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없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여인의 상처 중에 상처를 건드려 거기 괜 고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을 죄인으로 규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삶을 함께할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혔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종말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 하고 꿰뚫어 보는 것이죠. 이제 자기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민족의 문제에 대해 주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게 하는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셨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늘 밑에 온 가족은 하나가 되고 어린 아이들은 아빠, 아빠 하며 가장 친근한 언덕으로 기댈 수 있는 분.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라 하다니요. 그리심산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지금은 갈라졌으나 본래 한 형제였던 것처럼 다시 한 형제가 되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훗날 우리가 요새 수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진실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왼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가시는 길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온 마음을 열고 성령과 함께 춤을 추게 됩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부끄럽고 한스러운 삶의 구석구석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단숨에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동안은 부끄러워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정오 뙤약볕에 나와 홀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야 했지만 이제 복음을 만난 후 자신이 복음이 되어 세상으로 나갑니다. 복음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듣고 달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 며칠 더 머무시도록 청하여 함께 지내며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마을에서 혼자였던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기뻐서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돌아와 드렸지만 이미 배가 부르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아프리카의 소녀들은 멀고 먼 길을 떠나 물을 길어옵니다. 가족들을 위해 물을 깃느라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물을 깃느라 일하여 돈을 벌 기회도 놓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어온 물이 깨끗하지 않아 실제로는 병을 일으키고 있다니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있던 우물의 물이나 2000년 후에 지금의 물이나 물은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누군가에겐 아픔입니다. 오늘날 지구는 생태위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 부족, 가뭄, 홍수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생명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상품으로 여겨 돈만 있다면 언제든지 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시는 물과 성령이 함께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누군가의 눈을 피해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마음을 덮으려 홀로 아무도 모르게 물을 기르러 온 우리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건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차근차근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소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을 걸어 주소서. 우리 마음에 쌓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어디에도 풀어놓을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